어제 우리는 아합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미리 알렸던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지요.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 아합의 그 어떤 그 기세와 그리고 또 그 힘에 편승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공격했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미가야 선지자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왕에게 직언하는 것, 이건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는 왕에게 정말 머리 숙이고 왕이 원하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자긍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다음날 나온다면 선지자 일이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더 힘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참된 말을 하는지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참 선지자들은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수많은 핍박과 심지어 목숨도 위협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 모습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외치고 또 회개를 외쳐도 그 결과가 지금 당장 현실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외침이 외면받기 일쑤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뉴스를 보세요. 이 세상 전부 같아요. 네. 돈이 전부인 것 같아요. 당장 현실에 우리가 전하는 증거하는 그 진리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외침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전하는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죽은 물고기만 강물을 따라 헤엄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강물을 거슬러 세상의 풍조를 따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런 성도로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의 이 거짓된 길, 이 길을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 바로 잡았던 그 일을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은 뒤에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아하시아의 평가를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이 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다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같이 묵상했지만 어찌 보면 아합 왕에게, 그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일을 진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일을 멈추게 되고 또 다른 길로 또 어떻게 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그 귀한 신앙을 애쓰려고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고요. 또 신앙의 교육이 잘 이루어진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가 25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잘 쓰임을 받습니다. 4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그가 그의 아들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남색하는 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그 개혁을 계속했던 왕이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색하는 자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남자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성애를 즐기는, 쾌락을 즐기는 그런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악행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낸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도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25년을 통치하면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많은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그 많은 역사들보다, 업적들보다 아버지 신앙 이어받아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로 살았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교회 참 멋있어, 이런 평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교회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평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뒤로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업적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명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종이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48절과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사밧이 배를 만들어서요, 오빌이라는 곳으로 금을 구하려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배가 가다가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파선을 했어요. 어디에서 파선했냐면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파선을 했습니다. 이 지명, 어디에서 파선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명이 지금 우리 그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배가 출항한 지 얼마 만에 파선했는지, 어디쯤 가서 파선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를 보면은 지금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항해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파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의 결정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로 여기고 금을 구해오는 일을 바로 중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사밧이 금을 구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5년 통치하면서 그 나라가 잘 섰을 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지금 금을 구하러 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양의 금, 그러면은 누구가 생각납니까? 왕. 그렇죠. 솔로몬 생각 바로 나잖아요. 여호사밧도 솔로몬의 영광을 어찌 보면 재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지요.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내용이 역대하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0장 36절 37절을 보면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이 얘기는 어떤 왕과 어떤 왕입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에요. 이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여호사밧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죄성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자꾸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도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고 아버지 신앙 물려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배를 침몰시키시면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빼앗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치 않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호사밧은 바로 이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로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범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악함에도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열왕기서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